거대한 지폐가 새해를 넘겨갖고 이제 정말로 계속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보고 또 이제 계속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이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야, 이 예배가 정말 자리 잡혀가고 있구나, 정말 잘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부탁받으니까 야, 이게 정말 예배가 힘든가? 요새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었냐면 정말 계속 이 세대를 향한 마음들을 주셨고 이 통일 세대를 향한 마음들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놓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이 정말로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게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히 주님 앞에 매인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보시나요? 네. 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제가 이 북한에 대해서 처음 마음을 받은 건요 2006년 10월쯤이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중이었는데 한 일병 한 4개월째, 제가 한 4, 5봉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쓰고 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군종병이 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군종병이 되면 군생활이 좀 편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정말로 병사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요, 이 군대에 없는 것이 있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없는데 교회만 가니까요, 그 앞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자매분들이 있는데 이 군종병들이 자매분들과 친하게 막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 군종병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군종병에 막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군종병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군종병이 되는 것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더 올리고 왔었는데, 이제 그때 2006년도 한 6월쯤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마음껏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군대 가서 일병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파견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가갖고 이제 축구를 마음껏 봤었고요. 또 이제 오전마다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에 보내셔갖고 오전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오후마다 이제 아침에 막 큐티를 시작하고 영어 공부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또 하나님께서 좀 제가
어떤 정신적인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좀 힘들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니까 하나님 좀 정신적인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 내무실에 왕고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차이 나는 사람이 왕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막내 생활을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전역하고 났을 때 교회에 좀 부흥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하나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왔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휴가를 갈 때마다 교회 성도 숫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강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문점이 하나 들었는데 그 의문점조차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일병 1차 휴가 때 이제 10월쯤에 휴가를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서점 앞에 섰거든요. 이제 제가 짬이 좀 되니까 이제 군무 들어가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책들이 쫙 써 있는 그 서점 앞에 딱 섰는데 제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딱 들자마자 제 앞에 의문점이 뭐였는지 알았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정말 그 질문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은 혹시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그 책을 쓰신 김호영 감독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 쓰신 김호영 감독님께서 1900년대의 부흥을 이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부흥의 흔적들을 쫓아다니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책을 이렇게 근무지 들어가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심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숨이 가빠르고요. 온몸에 세포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정말로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책만 읽으면요. 이 마음을,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막 읽다가 어느 탁 끝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어떻게 주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는 부흥 강사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다니까, 통일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던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무슨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덮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것을 설득해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서 저는 맨날 하나님 또 통일입니까? 또 북한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구약을 딱 읽었습니다. 구약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울며 기도하며 싸워왔던 것을 쫙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의 목회자들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도저히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할 때 그 당일날 주일날 제 아는 형님으로부터 한 컨퍼런스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저스함이라는 컨퍼런스였는데 네가 그곳에 가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를 가면 내 궁금증들이, 내 기도들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컨퍼런스였는데 제가 짐을 다 가득 싸들고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요. 내가 왜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뭔가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울고 결국 내가 이 3일 동안 얻은 깨달음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에 있구나라는 것이 딱 드디어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겠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기도를 이제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2012년도 이제 2011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작년 이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13년도 전반기 때 저희가 이제 이 통일한국 청년이 말한다라는 포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저희 청년들끼리 함께했던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흩어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리더가 돼서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통일한국을 재건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흩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2012년도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제가 금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기로 했고 이제는 좀 내 삶에 충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니까요. 제가 한동안 그 마음을 외면하고 살다가 1월 말쯤에 제가 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모여서 이제 시작한 것이 통일한국 청년이 말한다는 포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포럼을 하면서 첫 번째는 잘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거 우리가 왜 이 통일한국 청년이 말한다는 포럼을 왜 하냐면 첫 번째 청년들을 좀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청년 리더가 돼서 청년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청년들이 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우리가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 리더를 세우자라는 이 첫 번째 목적을 갖고 세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10년까지 한 1년 반을 2년 동안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또 잘못한 것들도 있었고 굳이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 세대들에게 청년 리더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이 다가올 통일을 향해서 청년들이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대의 모든 격변기 속에는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시대를 깨우고, 청년들이 행동하고, 청년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개월 정도를 총 8강의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 8명의 이 총 청년 리더들을 모여두고 우리가 강의를 했더니 이 8명의 강사들이 공통된 주제가 뭐였냐면 통일한국이 임박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이 포럼을 통해서 오는 청년들이 감사했던 것은 이 시대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그들이 불쌍하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통일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북한 구원도 통일도 자유통일도 통일세대라는 것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또 어차피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면 충분하지. 도대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에 있는 성서적 인물들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주고 열방을 주고 너희 큰 자손을 주겠다는 그 소명적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신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너희를 향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작과도 같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목적이 있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즉 목표가 있고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통일한국을 건국해야 될 2세 청년들이 통일한국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통일 세대, 과연 이 통일 세대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칼 막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껏 현존하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즉 역사는 계급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이 민중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민중을 선동했던 세계 노동자여 뭉쳐라, 부르주아를 타도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역사라는 것을 계급투쟁으로서 똑같이 연결시킴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숙명이란 건 결국 계급투쟁이라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장엽이라는 사람은요, 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결국 그 역사라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역사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만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모든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낳은 산물은요, 바로 김정일, 김일성이라는 우상숭배 체제였습니다. 좀 더 보면 우리 형제 신치호라는 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신치호는 이 역사라는 것을요, 아와 비아의 투쟁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치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이 정의 내린 것은 뭐냐면요, 나와 다른 내가 투쟁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이 보존성, 즉 상속성, 이 역사라는 것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역사가 기록되고 역사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독립 가운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남겨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는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개인과 사회 가운데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냐, 이 관계성을 무엇으로 정의되느냐가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사회 가운데 개입하신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역사라는 것을 정의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세대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사회와 개인 가운데, 즉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통일세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0년의 역사를 좀 바라봅시다. 많이 바라보지 말고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60년의 역사 동안, 7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을 1등을 기록하고요, 수출 7위, 무역 9위, 그리고 GDP 12위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요, 현재 세계 13위라는 엄청난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이뤘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깨림직함이 남아있는 건요, 이 시대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아픔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1910년도에 우리는 일제치하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100년의 역사는요, 노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강복을 이루고요, 48년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다시 50년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경험하고요, 동시에 그 80년대에 88올림픽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월드컵을 경험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G20이라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국가가 됩니다. 바라보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민족, 이 100년의 역사 동안
세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는 세대는요, 이 6.25 전쟁을 경험하고 또 일제치하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심리와 이 모든 인생의 성품과 이 성격이라는 것이 10대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정의를 결정해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노예와 일제치하를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어버이 연합이라는 거를 만나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연합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 어떤 교육청 앞에 갔을 때 저희 낙공수 때문에 갔다가 어버이 연합들을 만났는데, 이 어버이 연합 할아버지를 만나면요, 정말로 엄청 욕합니다. 도대체 막 애새끼 무슨 소새끼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서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정말로 민망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어떤 면에서 이제 같은 편에 있었는데 외면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욕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국한사발 먹고 이제 이렇게 나 오늘 스트레스 다 풀었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10대 때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일제치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라는 그 빨자만 들어가도요, 정말로 화나는 겁니다. 그렇게 열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좀 달라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80년대 민주화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이 산업혁명을 경험합니다. 이 광화문 쪽에 가면요, 광화문 쪽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어요. 근현대사 박물관이 80년대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민주화와 이 산업혁명 두 갈래로 나눠 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민주화를 경험한 모든 세대들이요, 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정을 갖습니다. 그냥 현 체제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만나보면요, 한국 축구를 보면 다 욕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못 뛸 걸 알면서도요, 내가 쟤들보다 뛰면 마치 더 잘 뛸 수 있는 듯이 그냥 싫습니다. 그냥 반대합니다. 그게 당연한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산업혁명을 경험합니다. 이 물질주의가 막 일어나는 시대를 모든 역사 속에서, 또 미국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모든 혁명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기회주의에 쉽게 빠지고 물질적인 풍요의 순간순간 선택마다 쉽게 쓸려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적인 판단의 고민보다는 그저 어떤 물질적인 순간순간의 선택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이 강한 대신요,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힘든 나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을 만나보면요, 저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세대냐면요, 10대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적 판단은 끝난 세대예요. 볼까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이제 85년도에 살아간 사람, 제가 85년생인데요. 90년대에 살아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최근 만나본 세대는요, 태어났을 때 이미 김일성이 죽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공산주의에 대한 모든 판단들이 끝난 세대인 거예요. 제가 이 김문수 캠프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러니까 막 자기 김문수를 만났을 때, 80년대 김문수를 만났을 때, 레닌을 만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다른 리더십을 만났을 때 레닌을 만났다고 했을까? 근데 그 80년대는요, 모든 가치적 판단이 아직 결정난 세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 그냥 그것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환상적인 세대를 품고 있던 나이인데, 우리 세대는요, 이미 그 모든 결정이 끝난 세대예요. 이미 91년도에 소련이 멸망했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가치적인 판단이 이미 그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요, 이미 모든 가치적인 판단이 너무나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세대는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공부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고 나니까요, 다 잘 되지 않아요. 막상 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인데 부모는 우리를 믿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는요. 이 시대 100년 동안 너무 급속도로 사회가 발전했었습니다. 즉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요. 이 언론 매체를 받아들일 때 신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요. TV를 통해서 이 언론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우리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면 이 서로가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기 안방에서 신문을 보고요. 아버지는 마루에서 TV를 통해서 시청을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방에 들어갇혀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합니다. 서로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너무나도 다르고요.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공간조차가 없는 것이 이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군대를 갔다 오고 제가 너무나도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고. 너가 그렇게 아픈데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플 줄도 몰랐다고.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들밖에 반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시대가 아픈 겁니다.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란 것이 깨어지고 그 사회가 깨어지고요. 끊임없이 분열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시대가 살아갑니다. 특히 이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안식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다 보니까요. 이혼이 높아지고 자살이 높아지고요. 이 알코올 섭취량이 높아지고요.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성형률 같은 것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은요, 분명하게 이 경제 성장이라던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 남한 땅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한 축복과 저주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경의 구약에는요 2가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뭐냐면 결국 이 역사관이라는 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인 건데 이 신명기 역사관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서 이 언약을 두고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가고요. 사탄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싸워갑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언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시대가 움직여가는데 두 번째 역사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봅시다. 이 사무엘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내 집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그 만일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은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빼앗겨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이 노예로 끌려가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과 저주를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8장 4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이 풍요를 누렸던 그 풍요로움들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언약 가운데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이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통일한국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소명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세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세대에 부르실 때 결국 재헌국회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 민족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남북의 통일, 세계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는 이 사진들이 뭐냐면요, 예수혁명 이스프로 74대회라는 이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이 여의도에서 74년도에 일어났던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6일간의 철야기도에 6일 동안의 이 집회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야기도에 참석한 이 성도 숫자가 100만 명이었고요. 또 35만 명이요. 그날 그 주간 동안 4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274만 명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80%에서 90%가 이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요, 이 대회 속에서 이 대회를 왜 참가해야 돼?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린 여의도 앞에 모여야겠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요, 이 연인원, 그 대회 동안 이 철야기도에만 100만 명이었고 연인원 동안 658만 명이 그 여의도 집회 동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야 집회에만 140만 명이 모였고요. 이것이 이 7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요, 이 60년대, 70년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신앙들은요,
이 산골짜기 가면요, 모든 그냥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산에만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전군 신자 운동이라는 것을 했는데 2, 3년 동안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240만 명이 도처에서 조찬 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240만 명, 우리나라의 이 조찬 기도회들이 계속 열어지고요. 단순히 대통령만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장들과 구청장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운동들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동시에 또 이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자신들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저 학비를 벌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또 3, 4년 동안 그들을 학비를 대주면서요, 그냥 대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한강이며 지금 서울대가 있던 그 모든 부분들에도요, 그냥 다 기도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들은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요, 그냥 기도가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어떤 이 할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은요, 그냥 주일날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산을 넘어가요. 아침부터 두 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당이 꽉 차 있으니까 신발장에 앉아 있는데요, 그 신발장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음향시대도 별로 안 주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이 강사가요, 성령 받으라고 외친대요. 그러면 신발장에 앉아 있다 그냥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60년대, 70년대에 일었던 우리의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작년 기준에 이르면요, 10년간 14만 명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10년 동안 잃었던 이 성도 숫자가 14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생 3%만이 지금 현재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3%라는 숫자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에 가면요, 그 민족 가운데, 종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인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현재 그냥 이 시대 청년들만 바라봤을 때는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교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션 스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대학교를 돌아다닐 때 이화여대 같은 경우, 연세대 같은 경우가 다 이 미국 선교사들을 위해 세워진 미션 스쿨들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동성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꼭 이 기독교 학교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 교회 부분에 이렇게 불상들이 세워져 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으면서 이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학들이 다원주의 신학이니까 이 우상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세대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예배들이 다 문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청년이 이 예배 회복만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군대도 미루고 7, 8년 동안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 제발 이 예배 회복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좀 학교에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군대 갈 때쯤에요, 이 문화 예배라는 것이 없어지고 진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하고, 그 친구가 그 예배를 바라보고 군대를 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미션 스쿨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도 예배답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말 못하는 것이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왜 전도를 하면 안 되냐면, 오히려 그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해서요, 선교단체들한테 전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요, 몰래 기도하고요, 거기 이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교목실의 방침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미션 스쿨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안티기독교 단체들이 있고요, 언론과 인터넷에서 매일 이 한국교회들이 조롱이 되고 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반기독교적인 건 말도 많고요. 뭐 종북 세력은 더 하고요. 이 어느새 이 신학교 안에도요, 인본주의들이 판치기 시작했고요. 다원주의가 어느새 복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학문적인 가치에서 이제는 복음적인 것도 이뤄내고, WCC가 그 대표적인 경우고요. WCC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달랐던 건 뭐냐면, 교회들이 그 WCC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동의서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살았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도 마치 첫사랑이 있고 식어지는 것이 있듯이,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고 현재의 사랑은 현재의 사랑이구나. 그냥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랑이 그냥 하나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교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거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교회마다 이 촛대를 드냐면요,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근데 그 촛대를 거두겠다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하면,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도 잃어버렸는데도 우리는 어떠한 경각심도 찾을 수 없고요, 마치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당연한 분위기처럼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진 이 통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결국 통일이란 문제를 바라보고, 북한이란 문제를 바라보도요, 즉 광론이란 문제를 봐도, WCC란 문제를 봐도, 이 시대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결국 다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통일을 이룰까에 대해 하나는 자유통일입니다. 또 하나는 적화통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복음통일입니다. 근데 그 복음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국한되어져 있는 상태는 뭐냐면, 단순히 복음통일이라고 해서 저 북한 땅에 어떻게든 복음만 전하면 된다, 다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너희가 어떤 이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 우리가 복음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통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김정일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이라고 생각하듯이 이 건방지게 김정일이 정말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도, 북한 역사를 보면요, 중국도 무시합니다. 중국도 하찮은 존재예요.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꽃을 김정일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일야 꽃이라는 이름은요, 바로 사랑과 평화와 지혜와 정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정말 마음이 탄식을 했고 막 열받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사탄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지혜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이 시대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하고 빼앗긴 자들의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WC 마지막 기록 문서를 봤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남한 정부, 북한 정부가 같이 평화를 화해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어떻게 그저 우리의 삶을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외쳐서 그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랑의 기준을 보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시대에 많아진다고 했는데, 모든 사랑의 기준이 결국은 자기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자기를 어떻게 그 사랑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에 있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침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저 내 스펙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가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올바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말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요, 마치 이 시대에 우롱하듯이 거짓 사랑과 거짓 지혜와 거짓 정의와 거짓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봅시다. 여전히 이 신사참배라는 문제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가 놀랍게도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쪼개졌듯이요, 우리가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저렇게 살아요. 제가 아는 한 탈북민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자기의 10대 시절에 부모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 잃은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 공허해서 죽듯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 유아 시절 때요, 그리고 10대가 되었을 때는요, 제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10대 시절은요, 그 친구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커가는 것이 자기의 10대적인 삶이었대요. 그 20대가 돼서 이 북한이셔서 중국에 넘어갔더니요, 그 20대에 중국에 넘어가 보니까요, 그냥 자기가 그 북한 정부에 쫓겨서 중국 정부에 쫓겨갖고 도망 다니던 삶이 20대의 삶이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이해할 때요, 고난의 때 막 300만 명이 죽고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란 정부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것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삶이 그저 어떤 하나의 위안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한 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그저 굳것 애굽에서 나아갔고요, 물론 그들의 잘못이 있었기에 그들이 광야를 돌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를요 40년 동안 돌게 하십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세대에 주어진 보상은요,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그 광야 생활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통해서 그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광야 속에서 실수하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느냐?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 시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깨닫고 돌이켰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70년 동안의 이 북한에 있는 그 죽어가는 형제들을 우리가 보상할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느헤미야 세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하나님 보상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세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통일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 세대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냐? 단순하게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말씀은요, 언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언약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지는 사탄이 공격하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북한의 우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성 문제입니다. 동성의 문제예요. 왜 사탄이 이들을 공격하면요, 이 가정이라는 것, 이 민족이라는 것, 그 우상이라는 것, 이 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태어났을 때 너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탄이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공격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침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들을 계속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냐면요, 언약은요,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 출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을 때 애굽도를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 제국 사회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수물자를 만들고요, 말을 기르고요, 병거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만들어낸 대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삼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들을 드디어 구출하시기로, 그들을 해방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기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의 군대에서 긴장을 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애굽의 군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저들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언약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신실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바라보는 그 주권적인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이 마땅히 치워야 될 신부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마지막 시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환희로 통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신랑과 맞이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신랑의 그 결혼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세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소명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직업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직업을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명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다스림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 언약의 목숨을 걸었냐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그 통일 다음에 이 시대의 평화와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대 열방의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를 그저 그냥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감정과 의지와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이 나와 동일하여져서 내 슬픔이 너희 슬픔이 되고 내 아픔이 너희 아픔이 되어서 내 모든 아픔과 슬픔 함께 공유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부 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로 영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로 데려주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그 뜻을 다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 다스림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민족과 이 열방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경외하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어떤 마지막 때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린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너무 알지도 못하고 뜻을 멀리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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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하신 뜻이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향하신 우리의 뜻과 계획들이 주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세대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세워진 우리의 언약의 마음들을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택하신 우리의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북한을 향한 우리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세우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와 예수와 옛날이야 스와야 나와 아버지 주여와 예수와 야리야 스와야 나와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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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노예 시절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했고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의 숫대를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살려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민족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첫사랑을 먹이시고 아버지 우리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사랑이 주 앞에 회복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프심이 내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같은 생각과 주와 같은 마음과 주와 같은 감정과 주와 같은 의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부로서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신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삶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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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의 신부로서 부르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가 주와 같은 마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일한 마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그가 주신 품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신으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와 동일하게 하시옵소서. 주와 슬픔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갖고 신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과 백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신부로서 이 땅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군사로 살아갈 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주께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주께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돌보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삶의 욕심과 내 삶의 뜻과 내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온전히 주의 마음과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보는 우리의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뜻을 돌보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의 나라를 의지하며 온전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께 속해 있으니 아버지 앞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땅에 마지막 통일을 향하여 마지막 부르심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하여 그 이 땅의 민족의 복음을 향하여 주의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싸워가며 이 땅을 전투해가며 이 땅의 역사를 일으켜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 땅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이 땅의 열방에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한 가지만 더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를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20대를 살아보니까요, 시대의 사회는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요 더 하나님 위해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나 때로는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요, 내일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대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일이랑국이라는 그 시대적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들의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냐고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